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참새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이쁘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기르고 싶어가지고 걔를 소쿠리 같은 데 가다 놓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무슨 짹짹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 전깃줄에 참새가 수십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애 내놔라 짹, 빨리 보내라 짹, 하여튼 난린 거예요. 진짜 수십 마리가 저희 집 앞에 어떻게 그 참새가 우리 집에 있는 걸 아는지 쫙 앉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 무리에 이제 위화감을 느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보내줬습니다, 걔를. 여러분, 이 참새도 자기 무리 지키려고, 공동체 지키려고 그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참 이게 공동체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님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바로 앞에는 나병 환자까지도 치료했습니다. 불치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오는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중풍병자는 전신마비 환자예요.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4명이서 들고 오는데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 끙끙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또 들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짐상이 자기가 자는 침대를 가져온 거예요. 침대라서 그렇지 아마 요 같은 거예요. 들기도 불편하는, 최소 40kg, 50kg 이상 무게가 나가겠죠. 그 사람을 4명이서 이게 들고 오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조차 생각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들이 데리고 옵니까? 그것은 바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전신마비가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 통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지, 나병 때문에 홀로 던져지고 무시당하고 불치병으로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개를 숙인 분들이 많네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저는 성격이 드러봐가지고 저를 안 보면은 설교를 안 듣는 줄 알아요.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목사님 저는 안 쓰면 안 되고 쓰세요. 근데 오늘 고개를 많이 숙여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나눔 시간에, 참고로 목장 모임 나눔은 절대 비밀입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출이 되면은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목장 모임 때 이렇게 나누고
설교 시간 때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는 다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나눠도 되겠습니까? 다 허락받고 얘기해요. 지금 이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 때 허 집사님, 김옥희 원사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허윤복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딱 한 가지를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향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암사기라는 거예요. 이거 시술도 안 된대요. 그 기도 제목 다 하나 내놨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것만 딱 4개, 5개 막 내는데, 우리 홍윤복 씨님이 딱 한 개 간절하게 고향 형님 치유되기 원합니다. 암사기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게 막 보여요. 그리고 이게 항암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아내분 되신 김옥희 원사님 오늘 이제 서울에 이제 아들 집에 가셨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남편이 차를 타고 이제 몰고 가다가 갑자기 복권 파는 집에 차를 딱 세우더래요. 왜 그 세우냐 하니까 복권을 사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 복권 내가지고 그 치료비 항암제 보태주고 싶어가지고.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이 중풍이자 내 친구 여기 있네. 이 내 친구가 우리 집사님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 복권 산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나만 안 사요. 나만 안 사요. 정기적으로 사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힘든 분들도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저도 어제 토요일 날 하나님 저도 복권은 좀 사야 됩니까? 이러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뭐라 하시냐면은, 야, 니는 내가 로또잖아. 내가 로또잖아. 네 교회 하는 거 봐봐. 내가 로또야. 아멘. 저는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을 사면 되게 해주세요. 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허윤복 집사님이 이제 이분을 놓고 기도한 걸 아시고 뭐라 하시면은, 윤보가 그래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윤보가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될 것 같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진심이 정말 치료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치료될 것 같아, 이 소리 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그 허집사님 믿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조만간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분만 원하시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설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같이 2명씩 3명씩 짝어져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우리 교회는 또 아픈 분들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거는 막 하나님 치유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픈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마음 아프신 거, 또 몸 아프신 거 나누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는 이게 밑에 소대지로, 2번 밑에 소대지로 넣지 않았지만은, 이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1번, 방가로 1번에는 하나님께 믿을 때 연약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연약한 믿음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이거 들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인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팔이라도 아프면은, 눈이라도 좀 안 보이면, 벙어리라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나도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나도 가서 회복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이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가니까. 근데 그 4명의 친구가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자. 예수님께 가자. 내가 어떻게 가? 지금 내 몸을 못 움직이잖아. 우리가 데려가 줄게. 우리가 너 침상째로 예수님께 데려가 줄게. 가자. 가면 치료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구까지의 믿음인가는 안 나와 있어요. 확실히 성경에 보시면은 이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인지 중풍병자 포함한 믿음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중풍병자가 여러분 거기에 갔고 지붕까지도 뚫는 그곳에 그래 지붕 뚫고 가자.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도 합의를 했으니까 그 지붕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모두 다 믿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믿음이 연약했을 겁니다. 주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옆에서 믿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가자고, 가면 된다고,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래 알겠다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기도해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고 같이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이에요. 기도해라가 아니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언제 기도할래?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해 줄게. 여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병,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이 분량이 좀 달라요. 신앙생활 연수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에 주셔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910년도에서 한 30년도 사이에 미국, 영국, 유럽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이분이 치유 전도자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치유시켜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이 사역들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14명이에요. 다른 책에는 2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은 사람을 이제 20명 살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요. 이게 스미스 위글스 워스, 그 능력의 비밀,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다리가 둘 다 의족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댁에 이제 묵게 됐나 봐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한테, 이 의족을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시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족인데 무슨 구두를 사시나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막 하고 넘겼대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나의 종의 말을 들으라 같은 거예요. 나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너무 설레가지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밝자마자 그 구두 가게에 가요. 주인이 나오기 전에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구두 한 켤레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구두 검정색 8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한테 구두 검정색 8호짜리 구두를 갖다 주십시오 해서 네 했는데 보니까 의족인 거예요.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사러 왔습니다, 일단 갖다 주세요 한 거예요. 갖다 드리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그 구두를 신었어요. 가짜 발을 그 안에 넣는 순간 발이 바뀌었어요. 진짜 발로. 한쪽 발을 넣을 때마다 가짜 다리가 진짜 다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 다리를 가지고 거기를 나왔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족이 변해서 진짜 다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스미스 위그스워스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목사님, 제 다리가 진짜 다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뼈 부러진 거 붙이는 것과 의족을 진짜 다리로 만드는 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다고. 하나님한테는 똑같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약간은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의족이 진짜 다리가 됐다니까요. 의족이 진짜 다리가 됐다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 믿으세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한 두세 번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중풍병자가 거기 나가는 것을 꺼려 했던 것처럼,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내 친구가 믿음을 세워준 것처럼, 아, 예수님 치료될 수 있어,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유익들은 뭐냐면, 함께 믿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함께 믿음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침상째로 그 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야,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대에 몰려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분명히 4명 다 갑자기 한 목소리로 야, 우리 지붕 뜯자, 이래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지붕 뜯자. 이때 당시 지붕은 우리 지붕하고 다릅니다. 뜯어집니다. 아마 한 명이 우리 지붕 뜯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바로 합의를 했을까요? 아, 그래, 우리 지붕 뜯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붕 뜨면 어떻게 하려고, 그 주인이 뭐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 지붕 뜨면 되겠어, 좀 기다리거나 우리 나중에 좀 가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MBTI J형들, T형들은 이게 지붕 뜯는 게 안 돼요. 큰일 난다는 거죠. 예. F형 이런 사람들, 그죠? P형들 이런 사람들은 확 저질러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안 되는 사람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서니까 이 공동체가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 지붕 뜯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도 그래, 뜯고 나를 내려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공동체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차성희 권사님 오늘 피아노 반주 잘 섬겨주셨는데, 여기 앞에 피아노 있는데요, 이 피아노 30년짜리입니다. 30년 됐어요. 30년. 엄청 오래됐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 없을 뻔했어요. 어디 팔려 나갔을 뻔했어요. 저희가 이제 경주 시내에서 이제 황송동으로 갈 때, 지금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크고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도 굉장히 좁고 했는데 피아노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야, 이게 온 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 삽니다. 근데 전화하니까 10만 원에 자기 사가겠다니, 10만 원에. 그래서 제가 팔라 했는데, 지금 의담교회 같이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그 임대수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입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입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때 저랑 임대수 목사님이랑 우리 강현 집사님 남자들 분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거를 낑낑 매고 이러면 올라가는데, 와,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그 계단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올라가면서 이게 되겠나 근데 끝까지 해보니까 결국 거기서 옮겨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치유를 얻고 기도할 때 한 방에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방에 치유되는 거 잘 없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한 번에 치유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량이 안 차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치유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치유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치유 안 된다고 우리가 장애를 만났다고 하지 말자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우리 온라인 중보기도 이제 시작하는데 함께 치유를 얻고 기도할 때 이 치유의 은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는 함께 믿을 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함께 믿을 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받는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치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강원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면 다른 교회 사례 발표도 됐습니다. 제가 온라인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안에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개척교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 좀 사이즈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사례 발표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사례 발표도 듣고 이제 상공부도 배우는데, 제가 이번에는 관계 전도자의 삶을 들었어요. 전도에 관한 상공부를 들었는데 강사가 오명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그 오명규 목사님인데, 그 관계 전도를 하는데 2시간을 뭐 했냐면은 치유 기도만 했어요. 진짜로 치유에 관한 것만 듣고 서로 치유하는 기도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왜 전도랑 치유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치유가 다가 아닙니다. 치유만 가면은 그게 은사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서 타락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치유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치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 컨퍼런스 가기 2, 3일 전부터 귀에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귀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윙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듣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이것도 저는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걱정이 됐지만은 한편으로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 치유된다, 분명히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고, 2번째는 저희 집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고신 출신입니다. 치유를 믿어요. 믿긴 믿는데 이 치유 사역,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왜 그 치유 기도해야 되는데 굳이 아픈데 손 얹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왜 기도하고 나서 계속 물어봐? 어떠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픈데 손 얹어야 돼요? 왜 한번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 아픈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감기가 심하면 약 먹고 다시 오세요 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기도하고, 또 더 치유가 이러면 더 기도하는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손대고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확인하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치유는
한 방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거의 대다수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것도 이제 제가 허락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원자매가 지난주에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원자매가 간증할 때 우리가 들었지만 일구수할 때 뇌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통이 오면은 이거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하고 다른 거예요. 뇌에 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번 기도했을 때 목사님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기도했을 때 목사님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3번째 기도했을 때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제 안 아파요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원자매 아프나 안 아프나, 100% 안 아프나, 100% 목사님 안 아파요. 몇 차례 거쳐서 기도하는, 몇 차례 거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치유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몇 차례 계속 기도하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저희 집 사람도 이명이 한 번에 치유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오명근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 이제 짝지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저도 이제 집 사람이 이제 이명이 상태였으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나서 이제 생판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짝지 바꾸라는 거예요. 짝지 바꿔서. 짝지 박아서 서로 아픈 거 얘기하고 기도해줘라. 짝지 박아서 아픈 거 기도해줘라 했는데, 제 집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돼가지고 이명이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물어보니까 지금도 없어요. 이명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치유 역사 일어나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로 갑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은 기도 시간으로 돼 있어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미분에 굴고라는 사람, 거기서 아마 엄청나게 오랫동안 구걸을 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정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뭐 가진 게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전벨기에 이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교회 짬밥 한 5년 이상 되시면은 그 내용 뭐 알고 있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몰려와요. 치료해 줬으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몰려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역정을 냅니다. 왜 우리한테 와? 왜 우리를 주목해서 봐?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 치료해 준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봐서 치료한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치유됐느냐? 그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191페이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6절. 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완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료되고 고침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감함,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와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능력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나중에 이제 기도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얘기하시고 치유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 통증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서로 짝지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